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요. 저는 꼼벤토알 아니고요. 저는 정동 프란치스코회 소속입니다. 서울의 정동 프란치스코회고 대전 목동성당. 저희 수련사하고 목동 본당. 저도 거기서 1년 반 정도 살았죠. 수련기 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고, 오늘 세월센터는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 뻔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태리 가는 일정이 좀 있어서 겹쳐서 못 오다가, 이번에도 못 올 뻔 했는데, 저희 총장님이 내년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요 때를 피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올 수 있었습니다. 곁다리 이야기지만 저하고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우리 동료 후배 신부님이 김재인 스테파노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전민동 성당 출신이에요. 형님이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늘 카톡 제가 운전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서로를 형제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선후배 상관없이. 형제님 세월센터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이 비르지타 여기 기도문 안에 있는 7번의 성열 흠숭하는 기도 중에 하나의 부분 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예수님,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이 기도를 거룩하게 바치셨을 때의 그 사랑으로 저도 지금 주님의 기도와 제 마음의 기도를 바치고 싶나이다. 하오니 제가 드리는 이 기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모든 저의 간절한 심정을 주님의 성심에 받아 완전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지상에서 저의 미천한 기도로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렸던 그 영광과 기쁨을 저도 하느님께 바치게 하소서. 저의 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기도가 영광에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인성 안에서 주님의 고통스러운 상처와 성혈로 흘러 넘치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우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가 나눠드릴 큰 오전 오후를 합쳐서 나눠드릴 핵심 주제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어떤 은사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인사는 저렇게 해가지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왔다 갔다 아리까리 알쏭달쏭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약간 배경으로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2005년에 작은 형제회에 들어왔고 제가 들어올 때 저의 출신 본당은 김수환 추기경님 생가로 유명한 경상북도, 지금은 대구시죠. 군위 성당 출신으로 왔습니다. 저의 이제 박씨가 군위 박씨인데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박홍 신부님이세요. 박홍 신부님 저희 일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모월 시인께서도 군위 박씨, 월성 박씨. 월성박씨, 박홍 신부님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전혀 생전에 뵌 적은 없는데 같은 일가라는 말씀을 아버님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수도에 왔고 2012년에 정신서약을 했고 그해 바로 로마 유학을 가게 되어서 6년 반 동안 로마에서 공부했고 이렇게 뵌 적은 없지만 김재덕 신부님 계실 무렵쯤에 2012년부터 18년 9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성서 신학, 그러나 저는 이제 지혜 문학, 잠언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왔고, 그 이후에 2019년 6월 달 우리 정하상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너무 외롭고 너무 허전하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너무 애착이 너무 컸고 했기 때문에 제 발로 한번 걸어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비추심을 얻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성령 가족으로서 이제 발 담그기 시작해서 하느님이 너무 황송하옵게도 봉사까지 이렇게 시켜 주시고, 지금도 이제 봉사자가 됐다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가장 그 호두알 같은 그 핵심을 계속 변치 않고 추구하도록 가혹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저기 제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저의 수도에 들어와서 이제 첫 서약하기 전에까지 1년 동안 수련기 목동에서 보낼 때, 원래 저는 시몬이었는데, 근데 루케시오라는 저희 프란스코 회의 평신도 복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아니 여기는 충청도 오송의 오 루케시오라는 수도명을 택하였고, 그리고 루케시오 TV라는 채널명으로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주로 이제 기도회들, 요즘에는 저도 이제 채나골로도 하다 보니까 성모님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전 성령 가족분들 뭐 해주시면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직 채널이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의 그 방향성부터 설명해드리면 조금 감이 더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는 사제입니다. 저는 예시를 주고 답을 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다라는 정의형 사제도 있지만, 저는 사유형 사제인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골치 아프겠죠. 근데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다 깨워야 되니까, 다 좇는 내용들을, 다 모든 달란트들을 다 두려움 때문에 파묻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모든 지성, 감성, 의지, 영성, 육신, 모든 혈연, 지연, 모든 걸 다 100분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성령 쇄신이니까, 그게 신앙이요 계시 종교의 행복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하에 사유형, 질문형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 놓치고 있었던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화두형으로 던지는 그런 저는 강사라서요. 저의 강의는 한 번만 보셔도 무방할 텐데, 한 번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스스로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조해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경험 삼아서 우리 성령 가족으로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평신도 수도자, 또 저 자신까지 이렇게 은사 활용도 해보고 성장을 해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저런 내 안에 있는 가짜 하느님, 가짜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자를 쫓아낼 용기를 제 영번으로 제시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냥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처럼 내가 이런 학위가 있고 이런 지위에 있으니 다 나를 따라라 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시절도 분명히 성령 쇄신 안에 아주 크게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전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많은 영혼들한테 신학을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당장 아프니까 슬프니까 그렇게 그분이 이런 배경 저런 배경 권위주의적 부모 밑에서 폭군 밑에서 살았는 저런 거지 하느님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기적이 가톨릭 개신교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갈수록 후과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무속인지 이게 성령인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또 파도 나뉘어지고 또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회의 어른친 주교님들은 아예 그냥 다 틀어막으시려고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 시몬 신부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감히 3세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걸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3세대의 특징은 아픔의 완전한 치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영혼 육의 인간적인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교회 방법대로 교회가 공인한 클래식한 방법으로만으로도 이미 되고도 남는다는 눈뜸이 제일 중요하다. 고로 나의 전인적인 성장 배경에서 오는 그 상처 치유를 제일 영순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저 스스로도 얼마 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렸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갖고 신부님, 스님, 교우분들을 내가 이 몸 바쳐 다 살리랴 했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어두운 세력들, 계급이 높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저를 공격해요. 아, 예수님, 성모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앞서갈게요. 절 따라오세요. 하면서 메시아 증후군 마리아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앞서갔었어요. 내가 인간인 줄도 까맣게 있고, 그리고 아무리 뭐 어떤 성령 충만과 설령 엄청난 구마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유 능력을 받았더라도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쪽 친구들은 그래도 인간보다는 더 많은 영적 파워, 별의별 수작 다 있고, 게다가 저는 혼자인데 거기는 장난 아니죠. 그러니 제가 그것을 잊고 너무 자만해서, 자신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저희 부모님 밑에서 컸을 때 아쉽게도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이렇게 아주 고등학교 시절에 70, 60년대 막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막 수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 농사를 지으셔서 너는 그냥 농대를 가라 해서 아무 마음에도 있지도 않은 농대에 가셔서 그냥 모든 미래를 다 자포자기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열패감에 평생을 시달리고, 그 열패감이 당연히 술로, 주사로 새벽에 저를 흔들어 깨워서 그 직장 동료, 선생님 하셨거든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분들에 대한 험담, 뒷담화를 저한테 계속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애정결핍이
차근차근 쌓였고, 당연히 뭐 술 담배는 아버지 덕택에 얼씬하고 싶은 생각도 없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오면서 이렇게 수도원에 왔고, 또 수도원에 오니까 저의 그런 밑뿌리, 아주 깊게 있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 줄을 잘 감지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관심 때문에 그저 이제 높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공부까지도 유학까지도 하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은사까지도 여러 가지 크게 주시니 제가 메시아 컴플렉스 안 걸리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느님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저희 후배 우리 신부님 계세요. 저희 같은 수도에. 그 신부님한테서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의 상처 치유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묵주기도로, 묵주기도 자체에 허락되어 있는 정화와 치유의 은사를 100% 신뢰하면서 묵주기도를 최초는 하루 날 잡아서 200단, 200단 가능은 합니다. 200단. 그리고 되면 토탈 10번 해서 2000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전인적인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한마디로 성모님한테 항복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몇 시간 할까, 이런 그런 불안 심리조차도 다 성모님께서 갈아지니까 다 거두어 가십사 하는 아주 단순 명료 직진 심정으로 로사리오를 하염없이 바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해주시고, 지금 벌써 한 반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묵주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거란 걸 몸소 체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홍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지는 게, 특히 자기 안에 있는 거짓자 학습된, 특히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학습된 그 어두움을 내 힘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성삼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소서 하는 자발적인 노예 선언으로, 그것도 담대한 자발적인 노예 계약으로, 이제 부정적인 내 역사의 노예살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전처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도 제대로 안 냈는 사람이 은사라는, 의사라는 무슨 자격증을 갖고 왕진을 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었고, 지금도 암암리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뭐 봉투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주교님들이 들으시면 바로 성령 세신 문 닫을 만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반대로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폭군적인 자기의 성장 배경에 대한 완전한 100% 탈탈 터는 그런 먼지털이식 이랄까요? 혹은 완전한 엄청난 양심성 차리랄까요? 혹은 빚비추심. 더 쉽게 말하면 성모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아주 끝까지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그 단 하나 가지고 다 올 클리어 할 수 있을 겁니다. 묵주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소원이나 어떤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태동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인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 잘못 형성된 것, 성경과 교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리는 가장하는 거짓자의 그 퇴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게 점점 fade away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빈 공간만큼 성모님께 충실하신 만큼 성령과 전주 성삼이 더 많이 차지하셔서 놀랄 노자의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왜 기적이 안 생길까? 그게 기적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내가 악하다고 나를 짓누르고 있지요. 나는 약한데. 그리고 정신승리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여기 와서 잠시 정신승리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언제까지 정신승리만 하시겠습니까? 스코트 팩이라는 그 정신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현실을 직면하고 병든 사람은 자기 현실을 외면한다. 그리고 다른 정신과 의사들한테 우울증이나 별의별 다른 상담들을 받아봐도 결국에는 다 하나같이 하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 내려놓으시죠. 받아들이시죠. 인정하시죠. 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정오전에 나누어 드릴 텐데 그 본질이란 건 바로 담대함이고 용기 충만이고 그것이 뜻하는 뭘 해야 하는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폭군을 쫓아내는 것, 내 안에 거짓된 것. 곧 그렇게 하려면 또 반대로 아까 홍신물 말씀처럼 따뜻한 말씀이 불타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공감, 성경 중심적으로 가야 이게 여러분들을 전인적으로 풀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확고부동한 한번 누가 해주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탈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장기 치유로 완전 치유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용기 충만으로.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빨리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급하죠. 그러니까 속도를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안수받고 빨리 하고 빨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하시는 질문의 그 의문사는 주로 어떻게를 많이 질문하실수록 아프신 분입니다. 곤궁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또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일수록 자기는 모르는데 저 밑에 있는 그 원인은 아프다는 겁니다. 끊겼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게 어느 순간 연락두절 되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그러므로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나 겨자씨만한 작은 청원도 안 해버릇했다. One day, two day 하면 괜찮아요. One year, two year 하면 괜찮아요. 10 year, 20 year, 10년, 20년 동안 안 청해버릇하면 마치 우리가 가톨릭 불자들처럼 열심히 수행해야 될 줄로 믿고 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슬러 가보면 제일 앞 꽁다리가 뭐냐? 단절돼 있고, 한 번도 나가라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사라져라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그 특히나 도와주세요의 그 질이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 이 정감적, 이 지성적 빛비춤 모든 거 아예 그냥 당신 소유가 되고 싶다는 것. 따라해 보실까요? 하느님, 저를 완전히 차지하소서. 하느님, 저를 100% 차지하소서. 아버지, 저를 100% 차지하소서. 100% 소유하소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 100%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원하는데 그분한테 100% 차지당하고 소유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게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고 낫지도 듣지도 않고 온통 슬프고 괴로움의 범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문제 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막 마음이 여리니까 공격받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으로 해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역시 기승전 묵주기도를 그 자매님, 형제님 본인 상처 치유로 기도를 200단 혹은 100단 이상 혹은 계속 마음의 짐덩어리가 날아가서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양털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상관없어지는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한마디로 노예살이로 끄질려가고 묶여 있었으니까 어떻게라는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할수록 이게 끊겨요. 단절돼요. 그러면서 좌는 자고 나는 나다 하는 분리의식이 생겨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각종 중독을 둔 가족의 일원이 있다면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요,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어두움의 속임수입니다. 중독 심리학자들이 또 말하는 것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위한 분리. 사랑을 위한 분리. 사랑을 위한 분리. 그래, 중독에서는 일단 인정사정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주고 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거든요. 그리고 뭐 알코올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막 전화 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 약해져서 퇴원해주면 와서 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술을 더 잡수세요. 네 때문에 내가 술이 더 땡긴다 하면서, 네 때문에 내가 더 로또를 더 맞고 싶어서 내가 복권을 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더 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아는 우리 중독 전문가 하시는 우리 신부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 표현처럼 사랑을 위한 분리. 지옥에 한번 떨어져도록 냅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유의무이하게 그 사람이 정말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처럼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나 손을 내밀 때 그때 손붙잡으면서 용서하는 그때가 제일 약발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보편 진리인데 그 카이로스, 그 타이밍을 아무 때나 잡지 마시고, 특별히 상대가 엄청난 어두움의 그 고통 중에 중독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정의롭게, 더 엄정하게, 더 구시다가 그 사람이 진짜 무릎을 꿇고 거짓 연기가 아니라 거의 내일 모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정도까지 갔을 때의 그 납작엄들이는 심정, 100% 저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그 100%의 심정이 됐을 때만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그 사람이 100% 바뀝니다. 이거는 전문가인 우리 후배 신부님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으로, 아까 홍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량한 마음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혜로 말씀드리자면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묵주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방법도 있지만 영적인 방법과 아울러 냉혹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한 분리. 죄와 어두움 앞에서는 일단 자비는 없습니다. 정의롭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이성을 바짝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나의 상처 치유.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는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탄력성 강화. 회복 탄력성 강화. 회복 탄력성 강화. 제가 경험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성령 가족들은 회복 탄력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는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오뚜기 정신입니다. 공격받고 특히 이 영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을 받아버리면, 사탄이 우리 인생을 들이받아버리면 넘어지죠. 멘붕 오죠. 쓰러지죠. 골머리 앓죠. 근데 그 받은 상처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람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그래, 더 큰 상처보다 더더욱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악을 보지 않고 그럴지라도 선을 더 보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 용씀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그 용씀조차도 하느님이 주시는 힘, 곧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쇄신은 100% 받기 위해 아무것도 안 청하는 겁니다. 이 극강의 본질로 가면 갈수록 내 생각 수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원하시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뭐가 본질인가? 뭐가 제일 씨앗이었나?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걸로 머리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힘이 든 시절에도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해서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은사 기술자, 은사 능력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서는 다 망합니다.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잘 되는 케이스를 절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너무 큰 능력을,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이제 그런 줄 알고 많이 까불었죠. 또 여기저기서 초대해 주시니까 막 좋네, 신난다. 오늘은 수원, 내일은 전주, 그 다음에는 어디 의정부, 이런 식으로 막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수도원에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됐나? 하여튼 엄청났었습니다. 하루에 2탕 뛰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게 결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더욱더 기도를 놓치면서 힘을 받는 순간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한테 수액을 꽂아야 되는데,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그 링거를 맞을 시간이 없다고 링거를 안 꽂는 겁니다. 그런 게 속임수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영혼이 나빠지는 것, 이건 고단수의 그쪽 친구들의 스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빠지시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상태는 나빠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바빠지면 나빠진다. 바빠지면 나빠진다. 나빠지면 바빠진다. 그러니까 자빠진다. 예, 나빠지면 자빠진다. 예, 예.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좋다는 건 아까도 말한 것이 마음이 짐덩이가 가벼워지고, 또 영혼의 상태가 좋다면 뭐 김신부님이든 본당에서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단 접했을 때 이게 풀리는 것, 편안해진 것, 환해지는 것 등등의 느낌이 그 사인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런 거가 잘 안 되는 경우, 그거를 잘 안 했던 경우, 안 된다기보단 안 했던 경우 같아요. 그러면 자꾸 기술을 원합니다. 기도의 기술, 기도의 능력.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꼭 기술을 원하느냐, 기도를 원하느냐, 능력을 원하느냐, 합력을 원하느냐, 하느님과 합쳐서 힘을 같이 쓸 것이냐, 그런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가톨릭 성령 쇄신은 그야말로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개신교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개신교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장인 어른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신데 이제 당연히 성경도 많이 잘 아시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 먹는데 친구가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 해줘도 좋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장인 어른, 장로이신 장인 어른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뭐 능력 있었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와서 뭘 배우느냐? 성경 말씀을 자기 장인한테 배운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장인 어르신께서 어이 목사님, 목사님들이 노래 그 성경 말씀 더 잘하실 텐데,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런답니다. 장로님, 저희들이 아는 지식적인 말씀 말고 장로님처럼 삶의 말씀은 장로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계급장 떼고 와서 배운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해주는 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저런 부모님,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고 완벽주의의 부모님 하에서 큰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거짓된 것을 감추느라고 아주 힘이 든답니다. 이걸 까발릴 수 없다는 그 자괴감이 장난 아니랍니다. 게다가 내가 영적인 사람, 주의 종이란 것을 굉장히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중삼중인 데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그 성도들, 교인들의 높은 도덕적 잣대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옷도 어느 명품 브랜드 입으면 목사 아들이 딸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피폐하답니다. 대형 교회 말고. 자,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인칭 관점으로 많은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은 3인칭적 진술로, 팩트로 많이 진술됐습니다. 로고스로서. 그런데 그 로고스적인 것에 반대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 보완적이라 할까요? 그것을 1인칭 나의 말씀으로, 로고스를 말씀으로 내 의지를 써서 자발적인 동의의 표현을 써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랑을 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 힘을 받은 사람들이 가톨릭 개신교 남녀노소 성직자, 수도자, 목회자 할 것 없이 많이 없구나. 그 말은 애정 결핍이 제일 큰 주님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우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 결핍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애착을 제거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정통 신비주의 운동인 이 성령 쇄신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기술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실 권리야 있지만 더 깊게 보면 더 큰 상처 치유에 몰두하셔야 그 진짜 궁금하시는 어떻게가 돌파가 된다. 그 무덤의 그 돌이 치워진다. 빛이 그 안에 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뚫린다. 막힌 혈전의 제거처럼 형통한다. 친교가 된다. 좋은 말씀을 로고스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멘 하면서 내 가슴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레마로 나의 1인칭 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 삼키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먼 이야기입니다. 말씀부터가 안 받아들여지면 그 목회자들의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해주는 말이 개신교에서 하는 그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치유 사역도 지금 개신교 지형 안에서는 이 만두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상적인 겁니다. 유튜브는 보면 막 능력 추구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가면 그런 쪽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인 걸로 착각하시는 시대가 지났고요. 진짜 더 큰 기적을 원하시면 애정 결핍을 해소하고 말씀으로 그거를 분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울리면서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목동 성당에 가서 견진 특강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표현이다. 기도는 표현이다. 기도는 담대한 표현이다. 우리 전통과 양반의 이 충청도 어르신 여러분, 저 같은 대구 경북 사람 소뚜껑 막 그냥 꽉셔리 막 그냥 양은 냄비처럼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여기 향토 안에 지내시면서 이 향토 문화가 주는 어떻게 다이렉트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갑갑한 게 있었다면 적어도 성령 기도회라는 패러다임 안에서는 기도는 표현입니다. 찬양도 표현이고 울부짖는 것, 신령한 언어도 표현입니다. 이런 단순하고도 직진 성향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고매한 게 아니라 다 표현인 겁니다. 표현.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보내버리는 것. 그래서 이 보내버리는 동시에 사랑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 기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오전에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핵심 본질은 뭐냐?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 원어적인 뜻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12시까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버린다, 부인한다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 동사로서 보면은 그 뜻이 강력하게 나의 소유권을 돌려드린다, 소유권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영의 가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자기 소유로 하지 않는 것, 곧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력,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썼는데 이게 한계가 있고 이게 리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괴로웠고 배고팠고 슬펐고 힘들었으니 이제 이거 내 거 안 할 테니까 계속 채워주세요 하는 표현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를 버리라 하는 것은 불교나 우리 동양 사상처럼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 받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 뜨거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달라고 청하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완벽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벌써 완성태를 생각해요. 은사는 분명 씨앗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인격 성숙까지 가지자와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쌍끌이로 가는 건데 한쪽만 생각하고 은사만 커지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낮은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기준이 높은 걸까요? 겨자씨 요만한 건데 기대치가 예수님이 엄청 많은 부모님, 우리 부모님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기대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분을 막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조차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곁에 있어라. 있어라 하는 그거 하나 기준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짐진 자 먹여진 자 쉬게 하리라 하는 복음이 복음이지 뭘 기대하고 뭘 짐지우고 하는 그게 올바른 가톨릭 정통 신비주의 관상 영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건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사이들도 열심히 하면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도 결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었느냐? 기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엘리트주의에 취해 있으니까 메시아 컴플렉스처럼 있으니까. 예수님 진짜 메시아는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없애버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의 말씀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러므로 기준을 낮추고 기대치를 없애고 하느님한테 다 받고 싶다는 뜨거운 말씀을 받고 싶다는 그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을 지녀라. 갈망부터 정해라. 불씨를 정해라. 그런 절대적인 소통의 정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실까요? 따라 해볼까요? 싹싹 비워야 꽉꽉 채운다. 싹싹 비워야 꽉꽉 채운다. 싹 다 비워야 싹 다 채운다. 싹 다 비워야 싹 다 채운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예수님한테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냥 안 오셨으면 되는데 굳이 이 컴컴하고도 이 고통 많은 곳에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횃불이 되시고자 인성을 자발적으로 입고 오셨죠. 그리고 당신이 인성을 입은 오늘 같은 이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 그걸로 끝나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불을 주시기 위한 죽음, 영원한 불을 불태워 주시기 위한 그런 죽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하시고 강하신 분이 당신의 인간적인 약한 본성을 취하시고 늘 약함 속에 머무르시려고 했고, 심지어 그 빌라도 총독의 그 취조 앞에서도 당신의 인성적인 약함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신 거죠. 그리하여 당신처럼 인성을 지닌 누구도 하느님 이름을 부를 때 덜 억울할 수 있도록,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억울함의 가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치유를 위해서 당신은 인간의 약한 본성을 하나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도 그런 약함에 대해서 아무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탓한다는 건 그게 어둠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게 고단수 속임수죠. 그게 거짓자죠. 그래서 그런 나는 항상 무력하다, 나는 항상 약하다 하는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약하다. 탓 없이, 못질 없이, 팩트 그 자체로 나는 항상 약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항상 약하다. 나는 항상 약하다. 나는 항상 약하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바라보고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 죽을 것 같은 십자가잖아요. 누구를,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지, 나를 짓누르는 이 나의 구원,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서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서로 하나 되고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아름다운 그 힘이 내 안에서 불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신비주의적 노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아들으신다면 성령 쇄신이 너무도, 그것이 너무도 앞으로 더더욱 이 세월센터에서 세월을 받는 영혼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빛을 찾아라는 책입니다. 3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에서 왔고 나의 인간적 불안성을 겸허히 마주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환상과 작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